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삶은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 세상의 허망함과 정말 우리의 삶과 인생이 참 덧없음을 설명하는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교 초기 경전인 이 아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함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이 미친 코끼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미친 코끼리에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넝쿨을 붙들고 우물 속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을 내려보니까 거기에는 독사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 입구에는 미친 코끼리가 버티고 있고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넝쿨을 붙든 채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자신이 붙든 넝쿨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디선가 흰 쥐 한 마리와 검은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교대로 그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은 매달려 있는 곳에서 우연히 벌집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벌집에서 흐르는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꿀의 단맛에 취해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자신이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함경에서 나오는 인생의 허무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저렇게 코끼리와 독사와 이 흰쥐와 벌집으로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고 덧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처한 그 위험을 망각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을 가리키고 독사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꿀은 잠깐 누릴 수 있는 오욕,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을 가리키고 이 벌집은 잠깐 누릴 수 있는 그 오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헛된 생각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긴 인생을 한순간의 찰나로 놓고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끼리도, 그리고 독사도, 그리고 또 그 넝쿨을 갉아먹는 그 쥐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 넝쿨에 매달려 있는 동안만이라도 달콤한 꿀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달콤한 꿀을 먹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양의 꿀을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 꿀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가 그 넝쿨에 매달려 있을 때 그 꿀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고 곧 넝쿨이 끊어질 위기라면 우리가 잘 먹고 풍족한 것은 헛될 뿐입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혹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고 사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조차도 참 허무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전 설교들에서 재밌는 예화로 들면서 많이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 내용이 좀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태, 어둠 가운데 있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 인간이 정말 발버둥치고 노력하여도 참 그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음을 말하는 이 인간의 상태를 어둠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히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그 캄캄한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런 절망의 상태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넝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곧 바닥에 떨어져 죽을 것을 모른 채 그 양질의 꿀을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집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더 배부르게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다 헛된 일일 뿐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체로 죽음 앞에서는 다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매일 주일마다 올 때 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주일날 어디 사진 찍으러 간다고 가끔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왜 지난주에 오지 않았냐고 물으면 어디 너무 좋은 데 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주일날 왔는데 항상 자기 몸처럼 지니고 다니던 그 카메라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도 그 한 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진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이 찍을 때마다 카메라가 또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렌즈도 바뀌어야지 되고 카메라도 바뀌어야지 되고 찍을 때마다 다 다르게 있어야지 된다고 해서 그 청년은 많은 카메라와 많은 렌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카메라 가져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카메라를 이제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왜 팔았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무리 찍어도 결국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찍고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지만 그것이 대체로 죽음 앞에서는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진실하겠습니까? 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이 하게 된 것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는 장례식장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 이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든 생각은 그 고인이 그 장례에 이제 소천하신 그 고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죽음 앞에선 언제나 불쌍하고 초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이런 설교들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독교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기독교는 동양의 종교만큼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 길지 않은 인생 원하는 대로 한번 우리가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말도 결국은 우리의 삶이 참 허무하고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 길지 않은 인생 정말 마음껏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건 역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해서 마음껏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멋지고 좋은 것이라 우리가 한번 그 멋지고 좋은 세상을 한번 즐겨보자라고 하는 그 말은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멋지고 좋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절망 가운데 속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칠흑과 같은 어둠입니다. 사람들이 이 인생은 절망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상태를, 자신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인식하지도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있어 창조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서 1장 3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될 때에 함께 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창세 전부터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개입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할 때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의도는,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 이 세상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만물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진 존재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4절 말씀에서 요한은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읽기도 난해하고 해석하기도 분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숨쉬는 것들의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을 죽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라는 이 말은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즉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그 진정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 때문에 빛, 즉 절망을 의미하는 죽음에 반대되는 행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 빛, 그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요한은 이 인간의 타락 과정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뭐 때문에, 도대체 뭘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타락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인간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도 결국 인생은 절망이라는, 어둠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착하게 살아도, 좋은 옷을 입고 잘생기고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다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누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허망하고 허무한 것들입니다. 요한은 우리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정죄하기보다는 죄 많은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이 1절부터 어둠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해 있다,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거해 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 거해 있는지, 왜 그런 죽음 가운데 거해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들, 그 어둠 가운데 거해 있고 그 사망 가운데 거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도 그 맥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5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압도하다, 굴복시키다, 이기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진 않았지만 이전 버전인 2011년도 개정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overcome, 극복하다, 이기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을 개역 개정대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하면 그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지만, 제가 다른 번역, 이기다, 극복하다, 굴복시키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이 후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이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그 어둠은 그 빛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둠이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굴복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번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우리가 쫓아버릴 수 없도록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너스로 영생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보너스로 얻게 된 그 영생은, 그 보너스로 얻게 된 그 생명은 감사는 할 수 있어도 감동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과격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이 높은 회사에 취직해도 그 빛 대신 생명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왕과 같이 대접을 받으면서 강한 권력을 누리며 살아도 그 빛 대신 생명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남보다 나아서 남을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 빛이 없으면 그 자체로 불쌍하고 초라하고 불행합니다. 우물 속으로 피신한 그 사람이 큰 벌집을 차지했다고 깔깔거리며 좋아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몹시 짧아서 불쌍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벌집을 차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는 그 벌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에 차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현재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영생의 확실한 존재, 그 영원한 생명의 확실한 존재, 그 천국의 확실한 존재 때문에 그것은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이 생명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경을 다시 보면 누군가는 끊어져가는 넝쿨에 매달려 꿀로 배를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꿀에 취해서 인생은 참 살만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꿀에 연연하는 모습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절망과 불행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집이나 건강한 몸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둠도 막을 수 없는, 어둠도 굴복시킬 수 없는 그 생명의 빛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이 호칭에 예수님은 대번에 그 청년을 알아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다라고, 저 사람은 참 선하다라고 칭호를 받는 그 선생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하면서 자신도 꽤 괜찮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내가 다 지켜 행합니다 라고 하는 이 청년의 대답을 통하여서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호칭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도 선한 사람임을, 참 좀 괜찮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의도를 대번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꾸짖으셨어야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꾸짖으셨던 것과 같이 그 부자 청년도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데 너가 그런 것까지 다 지켰느냐라고 하면서 꾸짖으셨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꾸짖으시면서 독사의 자식이여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잘하였도다. 그럼 이제 돌아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화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이 사람이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도 괜찮을 만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그 어둠,
그 절망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불행해서 이 생명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에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오지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 기대하는 것은, 성도님들 이 말씀 듣고 정말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그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그 절망에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상태에 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그 죽음 앞에서는 다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절망의 상태를 인식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무게를,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힘든 싸움에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그 말씀만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